9월 2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키워드는 모세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과 십자가 사건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또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에 관한 그런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지요. 그때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확실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 또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분명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마주하였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어느 누구보다 생생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막연한 두려움만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이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를 만났다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를 만났습니다. 비록 이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보다 더 나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29절까지에는 성도들에게 배교하지 말 것과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 것을 땅에서 경고했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을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경고했던 사람은 모세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다가 결국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25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이 또 한 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키셔서 곧 이 땅에 없어지고 흔들리는 것들을 흔드셔서 없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것만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흔들리고 변하고 사라질 것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태도는 감사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양자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시내산 강림 사건을 떠올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곳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들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옛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려우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이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다 보니 우리 하나님은 그저 두려우신 분,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벌하시는 분, 내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 명백히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인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뚝뚝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사모하는 분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라.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삶에 끝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혹은 애써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오직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 이 땅에서의 쾌락,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성공, 그들에겐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만 남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는 것들, 곧 진동할 것들을 변동시킬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시키다의 영어 표현을 보면은 remov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emoving은 없애버리다, 제거해버리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얻고자 했던 이 땅에서의 재물, 이 땅에서의 명예, 쾌락, 성공을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다간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귀한 음성 들려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